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고, 보통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시편의 말씀처럼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복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충만하게 어려움 없이 항상 건강을 빌려달라라는 의미로 우상 숭배라든지 정이라든지 이 무당들과 같은 그런 신앙은 없다.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불교도는 다른 곳에 막 계속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을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2배로 더 많은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이 믿었는데 왜 나는 축복을 안 주나요? 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불만만 더 많아지나요?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욥 아시죠? 원래 욥은 정말 부유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들도 많고 짐승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실패하는 삶을 겪었습니다. 마귀로 인해서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붙잡고 그 결과 오히려 7배나 더 많은 복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이 왜 나는 없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멀리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에 복을 선포하자라고 하는데요. 민족도 이 작은 민족이 있고 또 그 민족들이 복을 얻으며 모든 민족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복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복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까지밖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이 핀란드 나라는 옛날에 믿음의 신부들이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 복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자살률이 더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어리석은 삶을 택했다. 이 한국은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아직 부유하지 않고 고통이 수술이지만 정말 열심히 우리가 믿고 간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힘들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고 불만을 가진 자에게는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당을 택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손들이 계속해서 땅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4절에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불행하거나 실패한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복을 받았는데 할 복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준다는 의미는 믿음이 전해져 나가고 씨앗처럼 본성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불교가 90% 이상이고 바로 다른 신전 그리고 우리 일본 신자 친절하게 절을 하는 거겠죠. 그 불행이 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12절,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향후 어떻게 불행하게 될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상 숭배는 그 아버지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싫어했고 그 우상을 멸해야겠다. 사람들이 박해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믿음을 주신 줄을 알고 향후에 나오거나 불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부부와 함께 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어두운 그 땅에 이라크에 현재 이라크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 이방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400년 비슷하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일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밑에 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억압된 생활을 했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래에 이 가나안에 왔던 것을 약속을 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한국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쟁이든지 지진인지 알 수 없지만 미리 우리가 그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그 의미는 이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축복을 받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우상 숭배라든지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것을 내가 징벌할지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허무하고, 또 그것을 쫓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존재를 잊고, 그것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향후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욕심과 부와 그런 물질들은 결국에는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주인이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하여 가득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이 마약과 같은 그리고 문신이 늘어나고, 그 결과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달에 한 번 죽어버리지만 이쪽에서는 계속 총기 난사와 마약과 돈과 또 그런 불의로 인해서 계속 불행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망하지는 않고 유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그것이 2000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구원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을 하루하루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옛날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고, 그것에 우리 인간들도 이 복을 얻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복이든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옛날에는 생명이 길었습니다. 900살 이상도 있고, 그 평균이 이 중간이 노아 때부터 줄어든 것입니다. 보통 줄어든 나이가 540살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이제 100세까지 평균치로 80대까지 이제 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믿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부부들도 함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침략으로 하나님이 선택해둔 것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이 아모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비슷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죄악이 심히 커서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믿고 또 오히려 그곳에 가서 우상을 믿다가 억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인도에는 90% 이상이 불교인데, 다른 유럽에 가보면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 역사
역사를 확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를 믿고 또 그 열망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또 이 불교의 자존심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살인과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도 모든 것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도 똑같았습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고 또 그 자손들이 연단의 기간을 겪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냥 즐거운 말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우리의 연단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이 시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달을 따야 되지만 가끔씩 이 훈련을 방기하고 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이 오히려 더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한다면 우리의 바른 신앙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고 더 아버지를 위해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라는 이 화음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인도할 때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는데요. 그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불기둥은 횃불이 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다가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모세가 명하니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 회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애국 땅으로 건너와서 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생활을 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치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의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은 이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므로써 오히려 인도하심을 얻고 성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연단으로 힘들고 불만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리며 멀리를 내다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잠잠히 기다리면 생각보다 일찍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이 수없는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살릴까 어렵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멀리를 바라다 보며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다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들 욕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욕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이고 그들의 복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질투를 통해서 인간을 교란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먹을 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 잠깐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멀리 영생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반복되며 이 무지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했고 인내로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하고 저희 사랑을 깊숙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어리석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것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성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를 용서와 구원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 감동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비록 실족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정말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프더라도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